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셋째 날 우리 안수환 안목사님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방금 봉독한 말씀은요. 화면을 좀 열어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일 중요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본유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여기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영광은 1차적으로 은혜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실제로 복음서 기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무엇이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단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광스러우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는데 그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받는 영광과 다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다 박수를 치죠? 그 영광은 사실 그 당사자의 영광인 것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신자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배웠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이 곧 지금 우리의 전쟁인 것을 배웠어요. 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안식인 것을 배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우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평생에 새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복음서 기자가 얘기하는, 우리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성육신에 나타난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제가 구글에다가 태평양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받은 사진이에요. 정말 광활한 바다죠. 여러분이 바다에 그 스포이드로 이렇게 한 방울 물을 딱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사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자이신 하나님과 유한자인 인간이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건 뭐 철학자들의 얘기예요. 철학자들에게는 이것이 넌센스예요. 수학 배울 때 우리가 뭐 근해 공식 이런 게 있듯이 철학에도
기본적인 공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공리 중에 하나가 유한은 무한을 품지 못한다. 피니툼 non capax infinitum. 뭐 이렇게 이제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의미 있는 만남을 하고 교제를 한다?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 이런 것이 그 세상의 이성과 철학의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이 개념 앞에 항상 신학자들이 신비로운 이런 이제 단어를 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론의 이제 기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 정말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공존하시는 모습, 그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성으로도 파악되지 않지만 성육신은 신비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우리와 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가 완전히 보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육하신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하나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 성육의 영광을 보며 우리 신자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은혜의 영광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와, 영광스럽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켜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영광을 입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곧 우리 신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일종의 보증수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함으로 죽음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와 사망, 저주의 상징인 죽음이 성경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경건한 자들, 옛날 성경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죽음은 비록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관문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가 죽는 그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때 평안과 안위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신자에게 영광스럽냐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요. 동일한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존 오웬,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이제 청교도 황태자 이런 별명도 얻었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총장,
또는 부총장 이렇게 역사가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달리 청교도 혁명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부총장 정식 타이틀은 그랬거든요. 근데 총장이 그 올리버 크로멜 왕과 같은 존재가 그냥 타이틀만 총장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 옥스퍼드 대 총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부총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아주 영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죠. 이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책을 저술했는데 이분이 이제 1683년에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서 이제 이듬해 출판됐어요. 유고작이죠. 근데 생애의 마지막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거의 말년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강연하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편찬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번역은 그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내용인데 이렇게 좀 축약해서 썼어요. 제가 2017년에 석박사 과정 수업을 하면서 이제 선택했던 뭐 수십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투병하실 때 제가 뭐 수업 준비도 할 겸 그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드렸어요. 은혜를 나누고 제가 아버지 임종하실 때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했던 말도 그리스도의 영광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이 존 오웬이 본인이 자기의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정말 실천적으로 이러한 이제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실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실천적으로 많은 조언을 하는데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특별히 의탁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특히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믿음은 의탁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낭떠러지에서 아빠가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그럴 때 자기 몸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늘 아빠를 믿죠. 그러나 낭떠러지 밑에서 아빠가 얘기할 때는 그때는 좀 특별한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확 끼어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팍 했어요. 다행히 이제 뒤에 차가 없어서 죽음을 면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뭐 생명이 보존된 건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나를 취하신다 해도 눈에 밟히는 존재들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내 자녀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취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잘 키워주실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지런히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늘 이생에 살면서도 그거 사실 힘들죠. 마음이 안 떨어질 것 같죠. 그럼에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배우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배우자다. 지금 내 생각에서는 나 없이 살 길이 막막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웃으실 거다.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 걱정하고 내가 내 자녀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맡기는 믿음. 그걸 평소에 연습하면요. 내가 갑작스러운 임종 앞에서도 이 의탁하는 믿음을 평소에 이렇게 발휘했던 믿음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와 결별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이질적인 두 요소로 지으셨어요. 영혼과 그다음에 몸이죠. 흙과 생기로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합쳐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의 그 바른 정의가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의 결과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영혼과 몸이 분리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불안한 심리를 예수님이 잘 아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은 이런 거야라고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고 예수님께서 낙원에 계셨죠. 그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는 부활체의 영광을 입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상태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중간 상태, 탈신한 영혼이 모이는 거죠. 탈신한 영혼의 상태가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최후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에 부활체의 영광을 입히시고 그 몸과 탈신한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분리되었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요, 실제 이런 몸의 현존을 갖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체의 영광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당장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낙원의 상태, 십자가의 강도가 올라간 낙원의 상태로 갈 때 우리는 탈신한 영혼이 갑니다. 탈신한 안상역이 가요. 저를 누가 맞이하실까요? 예수님이 맞이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영혼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몸의 현존을 갖고 계실까요? 몸의 현존을 갖고 계세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미 천국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지금 다 누굴 바라보고 있냐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지금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곧 우리 미래의 이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죽음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잠시 육체와 결별하 있는 동안에 죄의 결과로 이 몸은 썩을 몸이 되죠. 몸이 썩어도 불안해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의 영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라. 흙으로 돌아가라. 소망 안에서 안식하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인용하거든요.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끝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숙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언젠가는 겪게 될 몸과 영의 분리를 실제로 겪으셨기 때문이다.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부활 생명이죠.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헬라 문화권은요, 영육 이원론, 이 몸은 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하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그 이데아의 그 천국이죠. 소위 그리스 사람들의 천국은요, 몸이 없어요. 그냥 거룩한 영혼만 가는 귀신들의 나라라고. 근데 그러한 문화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헬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 더러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방을 구원이라 생각했는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이거는 부활체, 몸에 죄 없는 부활체를 내가 입으려고 하는 것. 그거 부활 신앙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복음이 그 당시 세계관하고 차별화되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언입니다. 죽음의 시기 기꺼이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복하라. 이 생에 대한 애착을 버려라.
우리가 죽음을 신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내가 젊을 때 죽든 늙을 때 죽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는지,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오웬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 존 오웬은요, 이미 당대에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명예를 얻었죠, 부를 얻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메리 루크라는 여자와 만나서 31년 결혼 생활했거든요. 아내가 먼저 죽어요.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1명의 자녀 중에 10명이 아기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떠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안식하라. 그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딸이 한 명 남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빠랑 살다가 폐혈증인가 폐렴인가로 일찍 또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2명 정도의 가족이 있다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고 나니까 죽음의 시기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때와 기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부단히 맡기지 않는 사람 중에는 위안 가운데 기쁨으로 죽을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심과 이생에 대한 애착의 포기 없이는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실질적으로 속이 꽉 차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다 평화를 누려요. 그러나 정말 속이 꽉 차 있는 평화를 누리길 원하면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도 그냥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이 있어서 그거 다 감당하기 전에는 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말이죠. 그것도 많은 경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이생에 대한 애착이라면 이 오웬이 얘기했던 속이 꽉 찬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죽음이라는 잔의 특별한 쓴맛. 내가 그렇지 죽음은 안 두려워. 그러나 죽음으로 가는 그것이 암투병이든 사고든 테러로 죽든 전쟁 가운데 죽든 이 죽음으로 가는 그 방식의 그 쓴 잔은 내게서 좀 하나님이 안 마시게 하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방식의 쓴 잔, 그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있지만 그것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오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무서워하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능히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신령한 능력과 인내심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평화롭고도 고요한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저도 큰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놔주는 제일 센 몰핀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몰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는데 순식간에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면서 기분도 좀 좋더라고요. 한 4-5시간씩 간다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는 2-3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게 좀 이렇게 약화되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글 쓴 걸 제가 봤는데 몰핀 중에 좋은 몰핀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되는 몰핀이래요. 전쟁하다가 뭐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봤더니 자기 팔 부러져 있는 이렇게 잘라진 것도 모르고 뭐 싸우고 이런 얘기들, 고통을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되는 몰핀보다 그게 수백 배 강하대요. 우리 몸에 자체 생산하는 몰핀이. 근데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의 몰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죽는 거 고통스럽죠. 그러나 아주 못 참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연 몰핀으로 또 우리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걸 주시고, 또 요즘 의학이 발전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담도암으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요양원 가서는 몰핀 패치 이렇게 붙이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나 하나도 안 아파. 예,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그 컨트롤이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오웬 목사님은 그런 몰핀 패치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자기가 수없이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제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로마 가면 콜로세움 앞에서 이제 사진 찍고 돌아오시는데 안에만 이렇게 밖에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을 봐야 되고요. 사실 저를 데려가야 제가 재밌게 설명해 드리는데 콜로세움 말고 반드시 거기서 카타콤도 보세요. 카타콤이 로마에만 한 6개 있는데 관광객에게 한 4군데 정도가 개방이 되고요. 2개는 개방을 안 해요. 아주 전문가들, 연구가들이 오면 이제 그때 개방하는데 요게 이제 그 2개 중에 하나예요. 비아 라티나 카타콤. 인류 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레스코 벽화로 지금 우리가 봐도 생생하죠. 뭐 2000년 훨씬 더 된 2000년 전 그 프레스코 벽화인데 보존 상태가 훌륭해요. 근데 관광객들이 자꾸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면 이게 이제 상할까봐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장면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카타콤에 크리스찬들이 무덤 속에서 살았잖아요. 신앙 때문에 밖에 피해서. 근데 이제 물론 언뜻 보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이야기를 다 로마식으로 그 각색이라기보다 이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로마 옷을 입고 있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사람으로 이제 그려놨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또 재밌는 게 해리포터처럼 이 완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시커먼 게 뭘까요? 그게요 그림이 아니라 그 벽을 판 거예요. 예, 벽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카타콤 지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 이제 안상혁이 죽어요. 그럼 내 시신을 벽을 이렇게 파고 거기다 두고 제 시신을 둔 상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지.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틀림없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예수님이 안상혁아 나와라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뻔하잖아요. 이 내용을 두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장례 예배도 드렸을 텐데 그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무덤 속에서 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시인이 아니라도 너무 신기해요. 카타콤이라는 그 자체가 무덤 속에 살아요. 신앙 때문에 어두운 무덤 속에 사는 공동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무덤 속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또 우리도 죽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슬퍼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존 오웬 목사님의 또 다른 책 중에 책 제목이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The Death of a Death. 죽음의 죽음이에요. 어디서? In the death of Christ. 운율도 줬죠. The death of a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죽음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다 그 모습이죠. 무덤 속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죽음이 죽음을 맞이했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도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안 한 게 있어요. 승천에 나타난 은혜의 영광. 오웬 목사님이 이런 그 시기에 17세기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몸의 현존을 갖고 살 그 천국이라는 게 이 우주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저 비행기 지난주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밖에 온도가 영하 40도 50도 그래요. 거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주 공간을 지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과연 우리 연약한 몸이 버틸까?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살이의 공격에도 부서져 버릴 만한 흙집에 살고 있다.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한 치 높이로도 떠서 살 수가 없다. 거대한 천체의 우주 공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곳에 거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우리 본성에 조금이라도 존재하는가? 예스! 그러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승천하실 때 너희 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제의 영광을 입으신 몸을 가지신 상태로 승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염려하지 마. 요 염려를 덜어주시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보증물을 주셨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채로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이 거하는 영원한 처소는 바로 빛과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곳이다. 그리고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어느 새로운 행성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이거 이렇게 우주복 입고 있는데 한 우주인이 용기를 내서 이걸 딱 벗었어요. 그런데 살고 있어. 그럼 나머지 우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다 벗겠죠.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인성을 가진 저 A라는 친구가 벗고도 사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증물로 주시려고 육을 입으신 채로 부활체를 입으신 채로 승천하신 거예요.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봤지? 너희의 연약한 몸이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내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볼 때 야, 그게 그리스도에게만 머무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광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해바라기 영어로도 sunflower 태양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렇게 태양 닮은 꽃이 됐다. 물론 이제 비유죠. 우리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영광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연인이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영상통화하면서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바라봄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사랑하는 세상처럼 모든 것이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굿인이라는 그 역시 옥스퍼드의 이제 학자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지극한 영광이 되죠. 온 애정을 다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책 읽어드리고 이쯤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제가 했던 의미를 알겠죠. 마지막까지 목사 아들이 목사 아버지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을 때 뭐 저희가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력이 좀 안 돼서 어머니도 좀 아프시고 그 요양보호사를 이제 그 병원에서 소개를 해서 한 15일 정도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우리가 목사님 가정인 줄 알면서도 만날 때마다 합장하시고
또 헤어질 때 또 합장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자꾸 이렇게. 근데 이제 첫 만남을 하고 이제 저녁 때 갔다가 저녁 때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담도암 말기가 되니까 간에서 독성 물질이 분해가 안 돼서 뇌로 올라가서 이게 일종의 선망 증세가 일어나서 약간 치매기가 있고 낮과 밤도 구분 못하고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 이거 선물 줬어. 그러고 봤더니 조그만 염주를 준 거예요. 염주를. 그 거기 석가모니도 있고 불교 표시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인데 일평생 목회하다가 돌아가실 때 염주 끼고 돌아가셨다. 그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상처 안 받게 잘 돌려드렸어요. 그렇게 불심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희랑 딱 보름을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실 제가 전도하지 않고 저희 뭐 여력이 없었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조금 같이 시간 보내면서 전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례 다 치르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저희 가족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안 목사님 가족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주신 성경책, 이게 박윤선 주석 성경입니다. 그거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먼 미래에 꼭 천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가족님들 부디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직업이 마지막을 늘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했던 분인데 왜 이분이 변했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소망 있는 죽음을 본 거예요. 여기가 왜 다를까? 부활 소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저희도 부활 소망이 있다고 해서 날마다 웃지 않았어요. 저희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합신에 출근할 때 새벽에 늘 아버지 이렇게 들렸는데 코마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도 제가 이제 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막 만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황을 마치고 회개했을 때부터 이제 매일 아침 나갈 때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를 받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하자고 그런 게 제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장가가는 날 아침까지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 제가 복을 많이 받았지. 코마 상태인데 저를 새벽에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슬퍼요. 막 울면은 이제 일어나면은 그분이 여기서 막 울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담도암 이렇게 딱 판정 받으셨을 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조금 간증하느라고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둘째인 거 아니까 형하고 잘 의논하라고 아버지 6개월 남으셨다 그랬어요. 맥시멈 10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배려한 거죠. 제가 그때 잠깐 고민했어요. 이거를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뭐 죽음 이거를 이렇게 숨기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형하고는 가족 의논해서 하라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게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담도암이에요. 그리고 이제 담도암 말기래요. 6개월 산다는 얘기만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터넷 찾더니 나 1년도 못 사네. 그러시고 첫 번째 하신 얘기, 야 나는 죽는 거 하나도 안 두렵다. 그냥 딱 두 가지 하나 마음 걸리는데 하나는 병약한 네 엄마 먼저 두고 가는 거, 또 하나는 사랑하는 손주들하고 잘 많이 놀지 못하고 그거 좀 아쉽고 아빠 괜찮아. 근데 이제 그리고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아주 많은 얘기를 아버지랑 나눴어요. 웃기도 많이 웃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가족의 비사도 막 다 얘기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손주, 왜냐하면 저희가 유학하느라고 사랑하는 손주 못 놓은 게 이제 아쉽거든요. 우리 큰애 성진이가 아팠던 애 간증도 했죠. 또 걔도 백혈병 걸리고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놓은 게 아쉬운데 손주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기다리셨어요. 금요일 날 정말 예배드리며 은혜롭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성진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일찍 조퇴해서 왔죠. 성진이, 송준이가 이렇게 오는데 코마 상태 마지막 돌아온 몇 시간 전인데 막 손주들이 오니까 이렇게 움직일 반응하시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이 아들놈들이 그때 고등학생인데
마지막까지 오감 중에 열려 있는 게 청각이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야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뭐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기껏해 한단 말이 할아버지 오늘 박근혜가 탄핵됐어요. 그날이에요. 아버지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또 마음이 아파서 더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에 그 말주변 없는 우리 큰 놈이 할아버지 지도 이제 한 거죠. 마지막까지 저를 알아봐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 아름답게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눈물 내는데 보니까 이회영 보호사님이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가족하고 뭐 숨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보름을 먹고 자고 하면서 신자의 죽음이라는 거,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 이거를 사모하게 된 거죠. 아무리 불교 골수분자래도 거기서 마음이 움직여서 금방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 죽음의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이 죽음의 부활 소망이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고통도 안 당하고 죽음도 안 당하고 그러면 세상에 그걸 어떻게 차별화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평생 전도하기 좋아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전도하셨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이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우리의 인류의 아주 뿌리 깊은 해묵은 기도입니다. 모세도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내 영광 네이키드 글로리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바위 위에 숨기시고 그 바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후면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라 얘기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구약을 대표해서 모세가 기도했죠. 신약을 대표해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인류는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나방이 불을 좋아해서 불에게 오는데 몸이 타잖아요. 내 몸이 타서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졌다고. 그런데 그 인류의 기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보면서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그게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정말 제일 근원적인 깊은 기도는 이미 응답됐습니다. 그 응답 위에 크고 작은 잘 자란 기도 응답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이미 큰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 특히 택자들은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지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바라봄 그것이 천국의 생활 다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연애할 때 너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이렇게 보려고 자꾸 만나잖아요. 그런 바라봄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보통 은혜를 달라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큰 선물 받으신 거예요.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심지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도 중간 상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전체 3일의 주제가 이 안에 묶이죠.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많은 염려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지만 존 오웬 목사님이
11명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서도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도 하여금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자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영광을 마음껏 향유하며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바라봄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